아, 벌써 3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탄이 없다면 성경은 완전히 가짜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베드로는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속인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 지금도 이 땅에 교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죠.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사탄의 전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던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던 그 전략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저는 이미 앞에 두 주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사탄의 모습, 공격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공격이 더 치밀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가진 전략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번에는 더 강한 무기를 들고, 그 다음번에는 더 강력한 공격 무기를 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공갈하고 협박했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었죠.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교회 자체가 스스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공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교만을 사용한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 초반부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된 사탄과의 전쟁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것 말고 5장 안에는 여러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 고침받는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또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데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요. 그래서 갇혀있는 자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일도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서는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공회에 붙잡혀 갔다가 성경에 보면 그들을 채찍질했다고 그랬어요. 매를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협박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또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제자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죠. 도대체 아무리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해도 왜 교회는 이렇게 계속 부흥하는 것인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더 강력한 무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사용된 이 원망하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평, 수근수근거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원망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겪은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망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원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는지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원망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생겨나는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원망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또 그 뒤에 가면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요,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민족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거기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끝까지 자기 조국을 지키는, 내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는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의 숫자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고요. 은연중에 그들 안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을 좀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부를 도와야 하는데 여기에 자꾸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쌓이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물교를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일,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불평이, 원망이 커지면서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죄의 문제, 이런 어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거,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막 자기 땅도 팔고 자기 집도 팔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갈등의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풀어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먼저는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반성. 자, 12명의 사도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옳지 않다, 틀렸다, 잘못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의 처음 시작이 어쩔 수 없이 사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돈을 받은 사도들이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구제해야 할 대상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쩌면 아마 사도들을 돕겠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도 생겨났겠죠. 그렇게 하다가 구제 대상이 히브리파 과부들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사도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헬라파 과부를 이렇게 제외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구제 맡은 사람, 우리 도와주겠다고 구제를 맡은 사람들 중에 헬라파 과부를 제외시킨 그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꾸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이 말, 사도들이 음식해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이거
아니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면서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게 사도로서의 사역과 구제와 이 두 가지 일이 겹쳐지면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변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나만 이런 줄 아냐고,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내가 한 거냐고, 다 누가 시켜서 한 거지, 이게 나 혼자 잘못한 거냐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 비하면 사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 자신에 대해서도 참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또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 앞에 인정하는 거, 이것도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 저 자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왜 나만 잘못한 거냐고, 이게 나 혼자 결정한 거냐고, 같이 모여서 결정한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떠넘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평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수용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지가 한 거 뻔히 부모님이 봤는데도, 어른들이 봤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한 우리가 잘못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자기 반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사역의 본질에.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내가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내가 이거를 체크하지 못했다고, 내가 이것을 점검하지 못했다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과부들에게 이 구제가 자꾸 몰리는 것을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사도인데 사도로서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 거,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는 맡기고 라는 동사와 힘쓰리라 하는 동사입니다. 더 이상 이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만 할 것이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위임하겠다는,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은 사도로서 해야 할 일에 힘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 힘쓰리라는 말 대신에 전무하리라, 그죠?
전무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로서 전무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도 사역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 사역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지만 직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이죠, 사도가 갖는 그 직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전무해야 하는지 그걸 다시 깨닫고 그 일에 전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구제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겨간 사역지에서 제가 2년을 딱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짧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이제 정말 초보 목사이기도 했지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 서점에서 샀던 책이 뭐냐 하면, 그 책의 제목이, 이게 벌써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책 제목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책이었어요. 목사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그 당시 저의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제 안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목사가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사서 읽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가 다 마치면 다시 성도님들을 모셔다 가정에 다 모셔다 드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 목사라는 직분의 정체성이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어지간한 그 작은 교회 부교육자들은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건 뭐냐면, 그 교회가요 이제 건물을 두고 그 옆에 이 증축을 했었거든요. 증축, 건물을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넓히고, 목사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요 양복 상의를 벗어두고 그 교회 짓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나무에 박힌 못을 빼기도 하고요, 또 휴지를 줍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몇몇 집사님들도 막 이제 목수일을 하셨는데 잔심부름하는 거예요. 불러요. 목사님, 저 철물 좀 해가지고 이거 좀 사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서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오고, 목사님 여기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네네.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게 바로 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복을 입은 채로, 넥타이도 다 맨 채로 그렇게 출근을 해서, 그렇게 내가 교회를 하는 게 이렇게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년 만에 교회를 옮겼어요. 사실은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이제 사역지가 옮겨졌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가 건물이 임시 가건물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가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알고 봤더니요, 이 교회도 건축하는 교회. 이 교회는 더군다나 본래 있던 자리에 그 교회 건물을 아예 헐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못 쓰니까 그 가까운데 공터를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그 빔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 증축할 때도 가가지고 대모도라고 하잖아요. 대모도, 잡부, 이런 표현, 시다바리. 야, 여기는 이거 일주일에 또 며칠은 더 공사판에서 잡부 노릇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요, 교회 건축 현장은 제가 궁금해서, 교회가 얼마나 올라갔지? 우리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장로님 이번에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데 그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올라갔지? 제가 궁금해서 갔어요. 제가 궁금해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하고 이거 성도님들에게 어쨌든 그 홈페이지에 좀 알려드리려고 사진 몇 장 찍으려고 그렇게 공사 현장에 몇 번 간 거 말고는요 한 번도 거기서 일하지 않았어요. 교회 사역이 바쁜데요. 말씀 전하고 신방 다니라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구제하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사실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잠깐 들다가 많은 생각인데 뭐냐면 내가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언제 드느냐? 말씀 준비가 안 될 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도는 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안 돼서 내가 진짜 목사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거 정말 설교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사도는 사도로서 분명히 구분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어진 직분에 맞게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말을 들은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사과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꾸짖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이 일만 하고 당신들은 이 일만 맡아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갈등이 기쁨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여기 7명의 집사, 이 7명의 집사 이름이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숫자가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중직을 세우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들만 세우냐? 우리가 쪽수가 훨씬 많은데. 저 헬라파 사람들 자기들 구제 안 해준다고 투정 부렸는데 이제 자기들이 다 집사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불이익 당하고 저들이 만약에 당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불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이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공회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베드로 잡아놓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박해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 몇몇 소수의 제사장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가 아니에요.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 이런 갈등과 그런 갈등이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되었는지 본 거예요. 제사장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면,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깊어지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건 교회가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분열이 처음에는 작은 갈등부터 생겨난다는 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 당시 초대교회가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막 그냥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사도들이 처음에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 사도들까지 얽혀가지고 막 사도까지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됐겠죠. 안 그래도 잘 됐다 공회원들은 교회를 더 갈라놓았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을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흘러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니까. 원망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참 듣기 거북한 소리를 듣게 되지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흥황하고, 그로 인하여 제사장들, 우리 교회로 치면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그들까지도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